이재영 집사입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공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왕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 주간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고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 다룰 텐데 제가 17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앞에 1절부터 보면요, 로마의 권병들이 예수를
물론 사형 판결 받은 후에입니다. 채찍질하고, 그리고 보면 특별히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조롱하면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옷, 자주색 옷, 그리고 관, 그리고 손에 지팡이, 갈대 지팡이를 세워주고 조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팻말을 붙입니다. 물론 대제사장들은 그게 무슨 죄목이요, 자칭이라고 써야 되지 않소 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단호히 거절하면서 내가 쓸 것을 썼다. 실은 원문에는 쓴 것은 쓴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오늘 본문 전체 사건은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선포하고 계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들린 이 사건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류가 보게 하나님이 만드신 대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죄패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분이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색 옷은 말 그대로 왕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리고 그 관, 비록 가시관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해 대신 쓰신 사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분의 손에 들려진 갈대, 물론 그 갈대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위에 그 죄패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 패가 히브리 말과 그리고 로마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나라, 이 세 민족은 당시 온 세상 민족의 대표였습니다. 유대는 종교의 대표이죠. 그리고 로마는 권세와 법의 대표입니다. 헬라는 철학과 지혜의 대표입니다. 한편으로는 세 나라 말로 썼다는 것은 결국은 죄 없는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로마의 정의가 의로운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그리고 헬라의 지혜가 이 땅에 정말 진리이신 분을 죽이고 있다. 이 모순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향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높이 세우시면서 모든 인류가 바라보아야 될 사랑과 순종과 희생의 왕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면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도리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이고 만왕의 왕의 대관식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를 조롱하는 로마의 군인들, 조롱할 뿐만 아니라 채찍질도 무자비하게 했던 그들, 아마 십자가 처형이 그들에게는 일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들에게 사형수는 조롱거리였고 아마 재미였을 수도 있습니다. 죄 없이 고난당하는 예수를 향한 일말의 동정심도, 일말의 인간적인 고통도, 왜인가 생각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그 군병들은 주 예수에 남겨진 그 옷을 누가 차지할까 서로 얘기하다가 누군가가 꺼낸 제비 뽑자,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제비를 뽑고 있는 그 모습이 시편 22편 18절에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 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시편 22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시편 22편은 정확하게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생생하게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그러나 고난당하는 왕, 메시아,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 군병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책임 없어. 위에서 시킨 거고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악행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를 배반합니다. 그리고 붙잡힌 예수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결국은 우리를 향한 인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반역의 죄, 배신의 죄가 인류를 구원하는 공로로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인자는 예정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판 그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왕국. 올랜도 블룸이 주연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스펙타클한 영화입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다룬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두고 이슬람과 그리고 기독교 간에 오랜 피 터지는 전쟁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슬람과 간신히 평화 조약을 맺고 그것을 지켜가던 한센병 들렸던 보드엥 4세 이 왕이 마지막 결전에 참여하게 될 이 주인공 발리양 기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훗날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양심을 따라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신의 양심의 결단을 따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군병, 우리는 맡은 일만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책임져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 없이 이 악한 일에, 이 엄청난 일에 자랑 삼아 하던 로마 군병들과는 정반대로 예수의 처형을 책임 맡았던 백부장, 얼마나 진지하게 예수의 처형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핀지 모릅니다. 모든 과정을 눈여겨보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의 처형이 끝났을 때 이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한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며 죄 없는 그가 왜 이렇게 처참한 십자가를 져야 했는지 깊이 생각하고 로마의 백부장처럼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의 상황에서도 십자가 밑에 와서 울고 계시는 어머니를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어머니라.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 예수를 향해 울고 있는 어머니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족으로 묶어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것처럼 내 어머니를 네가 섬겨달라. 이제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 기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오랜 기간 사역했는데 그때도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에베소 유적지에 가면 옛날부터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만 낮은 산 모퉁이 옆에 마리아의 집이라는 곳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그의 친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아니라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예, 물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에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그들이 진정 예수 안에서 사랑하며 거룩하게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래전에 말씀하셨죠. 어디선가 사역할 때 누가 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정말 예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에는 처형의 가장 극렬한 사형, 죄수의 사형틀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의 지혜요, 구원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을 선포하는 대관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로마의 군병들입니까? 아니면 백부장입니까? 모든 일 속에 진지하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로마의 백부장처럼 양심을 따라 판단하고 죄 없는 예수가 받은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참 아들이라 불렀던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을 나의 아버지로 섬겼던 것처럼, 구약에도 그랬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예? 뭐가 진정 부모와 자녀, 뭐가 진정 가족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될 때만 진정한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과 진리에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의 눈에는 조롱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으로 우리 구원의 길로 삼으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어리석고 무책임한 군병들이 아니라 정말 로마의 백부장처럼 정말 중요한 일에 양심을 따라 지혜롭게 바로 판단하고 행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 함께 그 길을 걸으며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